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와 함께 찬양하시는 온 성도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목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10월의 계절을 주시며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성전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올 수 있는 은총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자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새 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오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024년도 가을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예, 저녁 예배에 많이 참여하시고 찬양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는 화평지역 주간 예배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전체 1, 2 여전도에 주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안내해드립니다. 기도훈련이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 말씀훈련이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내포 21일 월요일 저녁 8시에 홍성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내포에서 있겠습니다. 10월 27일 다음 주일 날 오후에는 성경번역 선교 홍성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홍원 침례교회에서 드려지고 전체 남전도회 가운데서 희망하는 성도들께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내포 1시 50분 홍성 2시에 교회차는 출발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27일 날 오후 2시에는 200만 대한민국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노년부 가을 소풍이 있고 10월 1일 금요일 새벽에는 11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이고 저녁에 기관별 율동대회가 있겠습니다. 실버 중창단 모집하게 됩니다. 1 남녀전도회 및 노년부 해당 사항이 되시고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본당에서 연습을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실버 중창단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기관별 추수감사절 율동대회의 율동곡을 회장들께서는 미리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이상원 성도 청년부, 박소리 성도 청년부인데 결혼식이 11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홍성 리첸시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찬문 성도님 인도로 윤오성 우성 성도님 3남전도회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주보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보소서. 저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찬양과 영광의 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영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한국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심령부터 새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에 있을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방패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주께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35년을 통해 이 지역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충남과 이 나라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갈급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불을 더욱 붙여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포도주가 된 은혜 뒤에는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빈 그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남아있는 예배와 행사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진동이 이 도성을 흔들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가는 사도 행정적인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오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하심으로 듣는 저희들이 죽은 믿음에서 행할 수 있는 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의 목회 부흥 선교 사역에 영권, 일권, 물권을 영과 육의 강건하심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을 찬양 콘서트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합성가대의 찬양 속에 우리의 중심이 담긴 기쁨과 회개와 아픔들이 찬양의 문을 통해 보좌에 올라가는 향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을 담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녹아지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 대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을 때에 맨 끝절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성가대 뜨거운 박수를 격려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격언 중에 파죽지세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대나무에 칼을 대자마자 쪼개진다 뜻이죠.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파죽지세처럼 막 이렇게 몰려온다, 막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항할 자가 없다 그런 뜻이죠. 진격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 이제 오나라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장군 중에 무예 대장군이 이 작전 참모를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아군은 지금 파죽지세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군은 지금 사기가 충전되어 있다. 어떤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가 있다. 오나라와 출격하자. 이때 파죽지세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마치 파죽지세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 지역 5부족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멸하는 이 소식을 북부 지역 여러 부족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만 남은 것입니다. 북부 지역을 이끌고 있는 하솔 야빈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아모리과 그 여부수 족수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 파죽세 같은 이스라엘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북부 지역에 연합군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대는 너무너무 엄청난 연합군대인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해변 있는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연합군대 숫자가 많았으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을까. 아마 모든 부족의 군인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모래는 모래일 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래를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바람이 한번 확 불면 모래는 다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래를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비가 와버리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주님은 직접 교훈하실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은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자들이 연합군대가 모래처럼 많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깊이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 북부 지역에 많은 연합군대가 어떻게 있을까요? 자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아무리 파죽지세처럼 몰려오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매몰 물가에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대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군대가 오래가지 못하고 완전히 섬멸당할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니,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대가 모래처럼 이렇게 수없이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진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되어올리라는 이 구약의 깊은 속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대가 결성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 급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에 북부 연합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것이죠. 한 번에 모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북부 연합 군대가 전혀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군대의 힘만 의지했던 연합 군대는
파죽지세 같은 이스라엘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겼구나, 이런 착각과 오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에 승리하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사 승리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연합국을 공격하라고 그래요.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계란으로 바위치어 같은 것인데, 파죽지세라고 하지만은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해변에 모래알처럼 저렇게 많이 연합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해요. 저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의 뒷발의 심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노획한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부 지역에서 노획했던 말들이 많거든요. 병거가 있습니다.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라. 그러면은 말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병거에다가 사람을, 군대를 싣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불사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적대군은 수없이 많은 병거와 우리 말이 있지만, 군대가 있지만은 너희는 말과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전쟁에 있어서 군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니, 어린 소년 다윗이 뭘 안다고. 다윗은 그냥 양칠 때 곰과 사자와 싸운 것밖에 없거든요. 자기 형들은 3명이 다 장군이고 사울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서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니 굳이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영적 전쟁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안 계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 상담하다 보니까 날마다 개인적 전쟁을 해요. 하여튼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귀신같이 잘하는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렇게.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용케 알고 은혜 받는 자리를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대적해서 그 자리 못 가도록, 영적 싸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하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다고 그러듯이. 여러분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좀 깨달아지지요.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방해해요. 크게는요, 나라 민족 가운데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요, 온 인류 역사 속에 영적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북부 연합군과 싸우고는 있지만 육적 전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깊이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의 표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표본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여러분, 개인 영적 전쟁이든 국가 영적 전쟁이든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은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네 방법과 실력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승리는 가까워질 것이고, 만약에 네 방법과 실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승리는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이 찬양으로 사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유석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2010년도 어느 날 전도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영혼 구령 복음 전도하는 데 힘써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결국은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은 아주 큰 질병이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2주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질병이 온 육체에 다 퍼졌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될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막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유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2주밖에 살 수 없다고 준비를 하라고 마감을 준비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유전도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더 주님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 뒤로 수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보다도 세상의 환경과 지식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기도할 것은 더 신뢰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대적도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던 여호사밧 왕 그 찬양과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연합군대가 막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도전해 오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지금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찬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한때 올려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저 찬양을 수백 번도 불렀는데 오랜만에 부르다 보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잘 안 되는데 끝부분 때문에 저 불렀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번 27일 날 한국교회가 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악법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 저 부산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저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다 탄원하고, 모든 교단에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여 한국교회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동규 권사님 감동적인 눈물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 눈물의 기도가 강단을 타고 흘러넘쳐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내고 이 민족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선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 이 악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 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만 이 동성애를 석권시킨다면 한국교회 무너질 뿐 아니라 대한민국 무너지고 전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같은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그루트교 같은 교회들을 깨우시고, 예, 할렐루야.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예, 정치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교육가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고 교육가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지만은 그들도 우리가 푸싱하고 가르쳐주고, 예? 이끌어주고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살려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니라.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읽을 때 결함으로 파헤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루터, 왜 그런 일을 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건 의지할 수 없었어요. 정권 의지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그 종교개혁 슬로건이 오직 믿음이에요. 5대 슬로건이 있지만 첫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래알 같은 대적자들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처럼 결국 이 북부 지역 승리한 것은요, 군대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합군 출격해라.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 몰살을 시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대적자가 있습니다. 장애물, 장벽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북부연합군은 너무 열세입니다. 열세. 비교가 안 돼요. 싸워봤자 패배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스라엘이 북부하는 게임이 안 돼요. 열세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적으로 상대가 전혀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우세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좀 더 강했어요. 예.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대적자, 숫자, 환경, 지리, 전술 다 중요해요. 승리 요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군사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만약
군사 숫자도 적습니다. 환경, 지리적 전술도 약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가 충전되어 있다면, 즉 두려움의 문제가 없다면 전쟁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75가지 두려움이 항상 상존되어 있어요. 75가지. 칼스트 심리학자,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해 보니까 75가지의 두려움이 항상 상존되어 있어요. 그중에 5대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두려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최고의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질병입니다. 실직과 실패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그 누구든지 다 상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담대해진다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말이죠, 연합군대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전쟁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한민국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포로로 삼으시고 정말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충청남기독 청년앞에 이 섬길 때, 회장으로 섬길 때, 아니 이름 대서 죄송합니다, 모 도지사와 엄청난 대기를 했어요. 제가 많이 설득을 했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의 인기가 하늘 충령같이 이렇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 반대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오시더라고. 근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 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느냐, 저렇게 어린 소년 막대기 들고 나오도록 하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울왕을 막 조롱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갔으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만약 물맷돌을 가지고 의지했더라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관점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적자를 바라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그러나 관점이 달라져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관점이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골리앗의 전술, 골리앗의 칼과 창, 무기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관점이 달랐어요. 모든 장군들은, 사울왕은 다윗왕의 겉에 나타나 있는 외적인 그런 능력을, 외적인 신장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딱 골리앗을 보니까요, 골리앗이 막 철갑 갑옷을 다 두르고 큰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여기만은 뚫려 있어요. 여기만은, 여기 눈, 여기만은. 다윗은 그걸 보았습니다. 하하하, 내가 물맷돌이 명수인데 이걸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중을 시키겠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력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말이죠,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이거 물맷돌 돌렸는데 명수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곰이 오더라도, 사자가 오더라도 이걸 돌려가지고 딱 던지면 명중으로 딱 곰이 벌렁들, 사자가 꼼짝 못하는 이런 경험, 이런 훈련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그 엄청난 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 갑옷과 그 무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물맷돌을 던져서 딱 쏘수 있는 그 공간을 보았어요. 여러분, 관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 운동장에서 대학교에 어떤 젊은 청년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금방 뭐 그냥 권투가 될 것 같아요. 지나가던 교수님이, 식품영양과 교수님이 딱 보시더니, 이들은 뭘 먹었는데 그렇게 힘이 세냐? 이러는 거예요. 식품영양과 교수님은
체육학과 교수님 가다가 야 누가 이겼니? 아니 지금 애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그럼 되겠습니까? 누가 이겼니? 체육과 선생님은 이기는 게 항상 관심이거든. 의상학과 교수님 딱 지나다 야야야야야 옷 조심 좀 해라. 옷 조심. 옷만 보여 옷만. 법학과 교수님 지나가다 법학과는 뭐만 보이겠어요? 야야야 잘못해서 주먹 지나면 말이야 감옥 갈 수가 있어. 우리 신학과 교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 이기는 게 지는 거다. 철학과 교수님 뭐라? 철학과 교수님 왜 싸우냐? 철학과 왜? 맨 이 생각만 하잖아. 철학은. 여러분 이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죠? 여러분 관점 다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은 여러분의 관점이 다 다르게 듣지 않습니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아무리 두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관점을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저 골리앗의 갑옷이 지금 있지 않은 요거 거기다 맞추면 되겠구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관점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으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12정 땅권이 가나안 땅 돌아오잖아요. 보고하잖아요. 모세에게 10명은 다 거기 아낙 네피림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자기들을 볼 때 밥으로 봤어요. 저들이.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관점이 달라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똑같은 현장을 보고 네피림 후손을 만났는데 보았는데 10명은 자신들이 그들의 밥이라는 각이만 하면 진다는 거죠. 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은 성경 한 4군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시편 34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염려를 주시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마귀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되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오히려 몰아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에 연합국은 초토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절대로 한국교회는 망할 수도 없고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담대함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보루가 한국교회 사명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충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남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충남을 성취화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장애물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대적자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분 더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 있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지만은 교회 일은 점점 소멸되고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더욱더 말씀을 믿고 확신해라. 더욱더 찬양으로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연합군한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옛날 가나안 전투에서 전혀 대적할 수 없는 수많은 연합군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편에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대적자의 두려움, 환경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됐을 때에 결국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대적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바꿔서 해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찬송을 봉헌송 한번 해볼까요? 아주 오랜만에 이 찬송도 불러온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서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찬양을 드려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것처럼 잘 익은 열매 귀한 전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며 구워줄 전전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사 기름지고 신령한 복을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 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붓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진 은혜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각종의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아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으로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막고 있는 악한 것이 있습니까? 대적자가 있습니까? 원수마귀 사단 권세가 있습니까?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영육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주정님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에베네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 되신 우리 교회와 이곳 충남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볼 수 있는 지식과